자, 오늘은 6번째 교회에 대해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2. 교회는 예수님의 모임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3.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네,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일단 건물이 아니라는 거. 1번에서 보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이런 조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자체 그 단어 자체에서 막 뭐 특별한 의미를 가져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세상 밖으로 부름 받았다 막 이런 걸 의미 부여를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모으신 그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 예수님의 머리시라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대장이 되신다, 지도자가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에서 머리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몸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많이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몸이 손, 팔, 다리 다 다른 것처럼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걸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교회 모임 안에 사람들 가리킨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좀 더 포괄적인 더 넓은 의미로 이미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무리, 우리 전 세대의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일날 가플리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예, 세례 받았어요. 하면 교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진짜 거듭났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죠. 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삶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인정하고 세례를 주는 거고 교회를 형성하지만, 이 사람들이 똑같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온 세계 예수님 믿는 진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가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 개가 있죠. 월곡동에 가플리진 교회가 있고, 서울에 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노니, 이런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이걸 강조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혹은 이 모이는 사람들의 그 조직 자체로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뭐 사회에서 말하는 동아리라기보다 뭐 산악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클럽, 뭐 이런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 성경책 공부하고 싶어? 모여서 찬양 부르고 싶어. 그래서 모이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 주인이 만든 사람이 저기 목사님이 실력이 좋아서 학교 나와서 세웠나 보다, 목사님이 세웠나 보다, 사람이 세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또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3번 세 번째 질문.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 있나요? 이 땅의 교회는 1, 믿는 자들을 서로 도와주고 교제하고 2,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3, 성례와 건증을 행하는 가운데 4.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기 위해 있는 거예요. 네, 교회의 목적 혹은 교회의 역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몇 가지 지금 4가지를 말했지만 꼭 4가지가 다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지금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왜 교회가 이 땅에 굳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첫 번째로 서로 도와주고 교제하는 것이다. 도와준다는 말은 서로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죄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예수님을 서로 잘 믿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 그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신난다 재미난다 이런 의미보다는 서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교제라는 단어 자체가 동참하다 참여하다는 뜻이에요. 서로의 고난에 동참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쁨 안에 서로 동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듯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눈다 참여한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설교죠. 초대교회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요. 이게 프리칭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프리칭이라는 말은 영어로 설교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다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도 전도하다, 설교하다는 구분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다니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라는 얘기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풀어주고 설명해 주라는 얘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한 말이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냥 쉽게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에 힘써야 된다 이런 의미로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 자체에서는 설교한다 전도한다 이 의미가 전파한다 이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게 설교고 전도인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설득하는 것도 들어가고 권면하고 타이르는 것도 들어가고 어느 때는 회개하도록 지적해 주는 것도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서 전도한다 이 의미를 단지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이런 의미를 전도라고 이해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전도는 그거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개념. 어떤 내용을 선포할 때 전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친구에게도 대화 중에 전도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이런 일을 하셨어. 너도 믿어야 해. 이게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이야. 난 그걸 확신해. 너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 이때 전도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교회의 역할 성례와 권징. 성례는 뭘까요? 에스더? 이제 성례에 대해서 이 뒤에 계속 배울 텐데 성례는 뭘까요? 거룩한 예식 이런 뜻인데 뒤에서 나올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징은 영어로 discipline. 다른 말로 번역하면 훈계 혹은 신약성경에서는 징계 이런 단어로도 번역됐어요.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훈육한다. 디스플린이란 자체는 디사이플은 제자거든요. 디사이플은 제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훈련시킨다 할 때 디서플린 비슷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특히 히브리서 이런 데에서 표현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한다 할 때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훈육, 권징이에요. 꼭 권징, 교회 안에 징계 이렇게 표현하면 꼭 누구 잘못하면 혼내는 거 그래서 심판에서 쫓아내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법적이고 딱딱한 개념보다도 권징이라고 했을 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훈육하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 좋겠어.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권징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전에서 말한 것처럼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생각이 많이 약화되면서 사람이 세웠고 사람 보기에 좋아야 되고 사람 비유에 맞춰야 돼. 이렇게 교회에 대한 수준이 내려가다 보니까 건징도 같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례도 뭐 세례 너무 쉽게 주는 경우도 있고 성찬 자체도 1년에 몇 번 안 하다 보니까 좀 그 의미 자체를 많이 잃어버린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명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그 의미를 분명히 살려야 될 텐데 그런 게 약화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번째, 교회의 중요한 어쩌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예배하고 높이지만 교회의 모든 삶과 가르침, 교회의 사역 혹은 선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역할들이 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역할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데 초점이 맞아야 된다. 다시 한번 네 가지 볼까요? 첫 번째는 뭐요? 도와주고 교제하는 거.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파하고. 세 번째는 성례와 권징. 네 번째는 예배하고 높이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가지. 첫 번째, 서로 도와주고 교제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고. 세 번째는 성례와 권징. 네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네. 예.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 지금 당장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계속 이 교회의 바른 모습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6-4번.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나요? 아니요.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네, 아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했는데 그 관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 말은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겠죠.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고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의 역사심, 거듭남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 사람들. 우리가 구원 토픽에서 배웠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건 사람이 얻어내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고 집사고 장로고 한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겉모습은 믿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같이 한 형제에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거듭나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6-5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은 무엇인가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하여 영생의 약속을 충만하게 선언하시고 확증해 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례에 대한 건데요.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세례는 잘 알고 성찬이라는 표현 혹은 성만찬 이렇게도 표현해요. 영어로는 Lord's Supper, 그래서 주님의 식사, 저녁 만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거기서 이것은 내 잔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이게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런 표현하실 때 성만찬,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례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만드셨다. 제정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들도 계속 행해라. 그래서 나를 기념해라. 세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질문은 명령하신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를 명령하셨고 성찬하는 것을 명령하셨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가지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교회라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죠. 세례 주는 형태나 성찬을 하는 형태, 뭐 빵으로 할 수도 있고 떡으로 할 수도 있고 크래커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예식을 성경적 근거로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는 이걸 해야 돼. 에스더가 나중에 컸는데 어느 교회 갔는데 우리는 성찬은 안 해요. 우리는 세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가 있다면 가짜 교회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영생의 약속을 충만하게 선언하시고 확증해 주신다.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례는 단지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요. 자기 고백 혹은 나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가 영생 얻는 걸 믿어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전 그 다른 면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영생의 약속을 충만하게 선언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확증해 주신다. 이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 이런 표현을 쓰죠.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6-6번 이제 세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할 텐데요. 6-6번 세례는 무엇인가요? 에스더가 1. 세례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물을 뿌리는 예식으로서 그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네, 3번. 그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회원이 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네, 세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는 예식이에요. 에스더도 세례를 받아야죠. 내년에. 네. 이제 나이 제한을 두는 건 성경에서 명령하진 않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나이를 제한해서 정말 이 어린이가 혹은 청소년이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지식으로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제한하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세례 자체의 의미는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뿌린다는 것 자체도 물로 뿌려 깨끗게 한다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는 물을 뿌리는 일을 합니다. 혹은 잠근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침례라는 표현을 쓰죠. 물에 잠그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걸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근거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였음을 인치는 것이다. 연합한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이제는 결혼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잖아요. 내가 신랑과 결혼했으면 그 신랑과 이제는 신랑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함께 마음을 같이 맞춰 나가야 되고, 그렇죠? 특히 우리가 신부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신랑에게 순종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나 주일만 참석하면 되겠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인친다. 인친다는 건 최종 보장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최종 보장, 확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회원이 됨을 뜻하는 것이다. 이건 아까 말한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례가 아까 좀 약화됐다고 했는데 세례가 약화되다 보니까 그냥 조금 교회 다니고 조금 예수님 안다 그러면 쉽게 세례를 줘요. 쉽게 세례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은 표현이 교회 회원, 교회 멤버 이런 표현을 쉽게 써요. 세례 안 받아도 교회 멤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세례를 통해서 회원이 된다. 성찬에 대해서 6-7번 성찬은 무엇인가요? 김선희 선교사님이. 성찬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며 이로 인해 믿음이 강해져요. 네, 에스더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세례 받으면은 에스더도 그 주일부터 성찬에 참여하겠죠. 성찬에 참여하는 걸 그냥 신기하다 이거
먹네, 마시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애써서 잘 알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서 이것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인데 은혜에 감사하고 이번에 그의 죽으심을 전파한다.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고백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특별히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에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단지 이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요. 이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냥 상징하고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장난처럼 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로 인해서 믿음이 강해진다. 이 성찬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신다.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더 강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빵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인데 아까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1.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2.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네, 3.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억해야 될 거 혹은 외국인들이 꼭 알려줘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것이 이 성찬이란 예식 자체가 뭔가 신비적인 소위 미신적인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함을 만들어낸다든가 우리의 믿음이 막 신비롭게 그냥 막 이렇게 자란다든가 은혜가 막 주입돼서 뭔가 달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도리어 이 성찬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그 내용.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찬식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런 식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말씀을 놓쳐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 뭘 약속하셨고 우리가 뭘 믿고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 자체는 별로 강조가 안 돼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식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식과 함께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강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6-9번 마지막이에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을 살펴보고 그 후에 참여해야 네, 여기도 고린도전서 11장을 계속 근거 구절로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에스더도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성찬에 대한 쭉 설명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살핀다는 얘기는 자신의 죄를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성찬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최소한 내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죄가 있고 악한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그 주일 아침,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놔야 돼요. 이 완고한 마음을 주일날까지도 예를 들면 부부싸움 했을 때, 그렇죠? 부부싸움 했을 때 다음 주까지 내가 용서 안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품어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사실 자주 할수록 저는 좋다고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그 시간이 매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교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